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되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니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와에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이 말씀은 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개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뉴스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원래 개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새롭게 고친다. 그리고 체제나 제도 등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쓰는 것을 말하고, 한자어의 이 개혁은 가죽을 고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개혁의 영어인 이 reformation이라는 이 단어 역시 원래 있었던 형태의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re라는 단어를 붙여서 접두어를 붙여서 다시 고친다, 재정리한다라는 차원으로 개혁의 의미를 저희는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대에 여러 조직이나 체제들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거나 또는 새롭게 시대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할 때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나 정치, 이 어떤 교육 분야에서 요구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 정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개혁의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이라는 것,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필요합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시대의 교회에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KCPC 참 좋은 교회인데 KCPC도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의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이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그 후에 종교개혁 때에도 교회는 개혁된 상태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존 칼빈의 가르침을
개혁교회는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것은 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참 모호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교회는 참 신앙생활하기 좋고 많은 것들이 편리하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도대체 개혁되어야 하는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나? 잘못된 것이 있나? 이 질문에 로버트 갓프리라는 분은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분은 이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이셨고요. 지금은 그 R.C. 스프로우 서거 후에 리고니엄 미니스트리의 회장으로 섬기시는 분입니다. 개혁주의에서 참 영향력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문구의 의미는 개혁교회의 외적인 구조 및 정치 제도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개혁교회의 외적인 교리나 교회 정치 등이 부족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내적인 요소, 즉 개혁 성도들의 마음이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내면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로버트 갓프리 목사님의 이 설명이 참 명쾌하고 제게는 와닿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 늘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 그 역대하 24장을 보면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그런 보수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라는 이 건물이 세워져 갔다라는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의 전, 이것이 어떻게 새롭게 되고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 앞에 그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는가, 저희는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 앞절에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으면서 함께하는 동안, 그를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아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바르게 세우고 보수 공사를 하고 정화하는 작업을 하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달랴 당시에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 전 안에 있는 기구들, 이 성물들을 꺼내서 마음대로 사용하며 바알에게 바치는 패역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건축하라, 보수하라라는 말을, 그 명령을 내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23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요아스는 이것을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가 직접 이 일을 해결하겠다. 이것을 여호와의 전을 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비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한 사람, 이 왕이 성전을 보수할 뜻을 마음에 둔 순간 개혁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저질러 놓았던 범죄, 영적인 음행과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 죄를 저지른 것들에 대하여서 묵인할 수 없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을 타락한 상태로 놓아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이 주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하여서 비전을 품는 것,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요아스 왕, 이 요아스의 눈앞에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범죄한 후에 그대로 방치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상황이겠습니까? 성전 정화를 명령했지만 23년의 시간 동안 전혀 진척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지 못한 이유가 이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 때문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남유다의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왕으로서 요아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암울하고 무너졌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 왕은 그 마음의 중심에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시카고 윌러크릭의 이전 담임 목사님이었던 비라이베스 목사님은 이러한 감정을 거룩한 불만족, Holy Discontent라는 단어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하여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시행하겠다. 이것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무너져버린 부분이 있습니까? 내 개인의 영성생활,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혹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야 할 것인데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개 숙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전혀 영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이 비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는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야 될 관계, 무너져버린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개혁되어야 하고 개혁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품는 바로 그 순간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개혁은 한 사람의 비전으로 시작하여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졌죠. 그런데 요시야 왕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혼자 개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아스 왕의 비전을 대제사장이 함께 그 비전을 품고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비전을 품고 일어섰을 때에 개혁이 진행되었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아스 왕의 이 명령을 듣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구습에 묶여 있고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의 만행의 두려움 속에 있던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새로운 조치를 하였는데 모인 기금들을 제단 옆에 둔 궤에다가 보관하도록 했고, 모인 모든 헌금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절 말씀에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하나는 모든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기뻐하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반응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의 비전을 모두 함께 품고 이 헌금에 동참하였는데 성전 수리를 마칠 때까지 기뻐하면서 이 일에 함께하였다는 것이죠. 요아스 왕의 비전, 그 비전을 함께 품고 기뻐하며 불타오르는 가슴을 안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함께 뛰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죠. 비전이라는 것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 나누어진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기뻐 자원하며 헌신함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기뻐하며 헌금한 후에 이게 다가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모인 돈을 감독자에게 주었고 감독자는 석수와 목수 그리고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서 수리하고 공사를 마친 직후에는 성전에서 쓸 모든 그릇들과 식기구들을 만들며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백성들이 기뻐함으로 모인 헌금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면서 모두 함께 이 개혁이 이루어졌고 진행되었고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자원하고 헌신함으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혹 앞에 영적으로 무너진 곳 그리고 죄와 연약함으로 얼룩져버린 내 삶 그리고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개혁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역에서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 내 삶의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비전을 나누시고 말씀으로 기뻐하며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한 개혁,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비전을 나누고 모두가 함께하는 순간 진행될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공사가 끝나고 완성된 후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예배하였다는 것이죠. 요아스 왕과 백성들의 삶에 왜 개혁이 필요했습니까? 남유다의 성전이 왜 다시 세워져야만 됐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이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 앞에 나아가 왜 거룩하여져야 되고 왜 개혁되어야지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12월이 되었는데 2020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과 SNS로 예배하였고 주일 예배에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어떻게 돌아보면 지난 10개월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에 민낯을 보게 합니다. 열심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편안해져 버리고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개인과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고 훈련은 언제 받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훈련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기쁨과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얕았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깊숙이 돌아볼 때 여러분 정말 내 삶의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찬양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역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개혁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나누시고 이루어 가시고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내 개인의 삶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에 참된 개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요아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여 거룩하게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를 향한 그 사랑과 기쁨으로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개혁의 의지를 저희 내면에서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비전이 나누어지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내 삶과 가정, 공동체와 교회와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일어나는 개혁의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개혁하며 변화되며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워포인트에 준비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자원하여 헌신하고 주께 예배하는 내 삶, 내 가정의 개혁이 매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 KCPC가 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고 류흥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풍성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계 각지에서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김여수와 김신혜 선교사님의 잠족 사역과 가족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오늘도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우리 말씀 앞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